네, 우리가 성탄을 즐겁게 또 맞이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는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은 역사였고 증오의 시간들로 가득 찬 것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사실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평화를 원한다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런데 기록된 역사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평화보다는 전쟁의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역사를 공부했던 윌 듀런트라는 분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인류가 이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한 3,400여 년 정도의 시간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가 단 286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약 7.8%의 정도의 시간만 전쟁이 없었다. 나머지 한 92% 정도의 시간은 항상 인류에게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전쟁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주 드물게 평화의 시간이 조금씩 주어지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기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만 20세기 인류의 최대 인류가 직면했던 가장 큰 두 개의 세계 대전이 있죠.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부터 약 한 4년, 5년 정도 이어지는 동안에 1,700만 명 정도의 목숨이 희생이 됩니다. 또 2차 세계 대전이 1939년에서 1945년 요 시기에 2차 세계 대전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한 7천만 명 정도가, 오히려 그 이상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정확히 통계를 다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유대인들만 600만 명 정도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한국에서 6.25라고 하는 남과 북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숫자들이 한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나서 베트남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베트남에서 한 20년 가까이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에 최소한 200만 명 정도 희생이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많은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생겼고 유엔에 의하면은 1,0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의 이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분쟁 등으로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과 피해자들과 이재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데, 사람의 내면 세계를, 사람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폭력성과 또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그런 잔인함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이것이 사실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결국은 가인이 이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만 동생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큰 범죄가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아도 얼마나 사람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평화롭길 원하고 안전하게 살길 원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죄성으로 인한 폭력성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이러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더욱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께 더 메어 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간구하고 주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보면 조금 올라가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요, 당시에 제정 로마의 그 초대 황제를 지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황제를 지내면서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모든 이제 점령지까지,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점령지까지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니 호적을 다 등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점령지를 다스릴 것이냐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점령지에 얼마나 인구가 많고 어느 점령지의 인구의 비율은 또 연령대별로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또 세금을 어떻게 이제 부과할 것인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래서 모든 이 로마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의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원래 이 로마법에 보면 호적을 하는데 굳이 여인들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호적은 해야 하지만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를 가지고 남편들이 가서 하면 됐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동행을 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온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살던 동네인 나사렛에서 요셉의 조상인 그 다윗의 출생지인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상당히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떠나고 그 다음 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그만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시간이 다 차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산할 곳을 찾다 보니 결국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어느 한 마구간에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밤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밤을 지내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서민들입니다. 일반 서민들이고 사회적으로는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그냥 일반 서민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바로 그 평범한 서민들에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천사들이 당시에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식을 알렸으면 이 소식이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향력이 별로 없는
목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누구 곁에 섭니까? 목자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영광과 평화라는 이 두 개의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비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까 무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데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또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영광은 강력하시고 사람들이 감당하거나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그러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때 스랍들이라고 하는 이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가르면서 뭐라고 노래 부르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이 주님의 영광을 천상의 천사들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강하고 너무 전쟁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2사람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 백성들 앞에서 호소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 회중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한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무서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로 가득 차 있던 이 회중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위험한, 위급한 그 순간에, 바로 민수기 14장 10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든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모든 자손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압도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평범한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목자들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위기,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한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의 실제적인 다스림, 이러한 것들을 이 목자들이 온몸으로 그들의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죄 많은 인간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천사들이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열방과 모든 국민들이 다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인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의 영광 앞에서 목자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걸 의미했어요. 황제가 태어났대더라, 황제가 언제 즉위를 한대더라, 황제가 어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복음이라는 말로 들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온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황제가 태어난 것보다, 황제가 결혼한 것보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최고 가는 복음이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이 목자들에게 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들은 달려갑니다.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 여기저기에서 도대체 어느 집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느 집에서 우리가 들은 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의 그 현장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집 중에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아주 특별한 한 집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그 집 위에는 아주 크고 이상하게 밝은 빛을 내는 별도 그 집 위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동방 박사들도 그 집에 와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그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비추었을 것이고, 그 집에 있는 소나 양과 같은 모든 가축들도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한 아기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히 잠자고 있는 한 아기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물론 갓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포대기를 싸매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높이 떠있는 별이 아기를 비추고 있고, 동물들도 마치 아기에게 절하는 것 같고요, 동방에서 온 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박사들 또는 왕들, 이들도 이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늘을 날며 아기를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목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들밖에서 양들을 치다가 천사들에게 들은 그 이야기와 같이 완전히 똑같은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놀라고 기뻐서 자신들도 지금까지 보고 들은 그 이야기들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그 말구유 주변으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과 천사들이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보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를 부르며 천사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영광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또 박수를 치고 또 열광을 하니까 그 모든 영광이 나에게 주는 것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취하려고 했던 헤롯 왕이 결국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어서 죽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은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5개의 모토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과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넘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일,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상의 의미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면 위로부터 사람들에게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넘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실대는 사랑의 물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도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 소식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들 가운데에도요 이런저런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가 너무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때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각 나라 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인정하는 각 나라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사랑의 물결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마국간에 모인 사람들, 저마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짐승들과 천사들이 모두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다고 본다면 그 마국간을 작은 평화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국간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에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과 마음 속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평화가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찾아옵니다. 몸의 기능이 평화롭지 못하고 균형 잡히지 못하고 장기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한쪽 장기에,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이든지 한쪽 장기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게 되면, 피가 꼭 제대로 돌지 못하거나 피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신체의 불균형과 특정 장기가 공격을 받아서 결국 몸의 균형이 깨어지고 몸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아픔,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압박감, 어떤 특정한 감정들,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원망이나 질투와 같은 이러한 감정들로 마음의 균형이 깨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면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아 주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과 육신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운영하는 사업과 기업과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개개인의 육신과 마음에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롯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오늘 천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화가 가득 차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